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뭐라고 외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거를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은 그 십자가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제 뭐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 어떤 거하고 어떤 게 합해서 선을 이루어요?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루니까 누구 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그 토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어떤 역할? 죽는 역할. 예수님은 사는 역할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걸 알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나의 복음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욥기서 같은데 우리가 오늘 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욥기서를 질문하더라고요. 욥기서 학생들이 욥기서를 질문하는데 욥기서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줬어요. 요즘 욥기서를 읽고 있대요. 그 학생들이 성경 읽기 모임인가 봐.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이렇게 괜히 얘기하더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허리를 딱 터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래 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져버린 거야. 이게 이제 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욥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 욥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일생을 갖다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욥기서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발아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요 땅이 혼돈하고 어두컴컴해지고 깊음, 지옥, 무저갱 같은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은 그냥 두고 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두워졌으니까 요걸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거를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다시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라 하는 건 크리에이티드고 창조했다는 얘기고, 이건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아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샤,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 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의 첫 번째 이 글자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늘과 땅이 있고, 그리고 1장 9절하고 10절, 11절을 보면 땅이 나와요. 그 묻히라고 나오는데, 바다에서 묻히 나오는데 묻힐 땅이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땅을, 창세기 1장에 그 땅을 갖다 진짜 땅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원래 땅이 없었던 건 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원래는 땅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 땅이 잘못돼서 이 땅을 다시 고쳐 나간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그거를 잘 앞에 창세기 1장만 그 자세만 봤어도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서 땅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땅이 셋째 날 만들어졌거든. 그게 그 땅이, 그러면 그게 처음 창조된 게 셋째 날이 아니고 땅이 처음부터 원래 있었는데, 이 땅이 빛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와서 이 땅을 갖다가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2장 4절에 설명해 놨어요. 창세기 2장 4절, 여러분 거기 봐봐요. 한번 창세기 2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말과 만드시던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같은 절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창조와 이 바라 하는 것과 아샤 하는 것을 같이 써놨다고요. 하늘과 땅은 창조, 바라 하는 거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메이크업 하는 것은 땅과 하늘, 아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욥기서라고 하는 것을요, 욥기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여기 알죠, 여러분이. 욥기서 알면 마지막 42장에 돼서야 욥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회개가 뭔지를 몰랐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1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이렇게 사탄이 괴롭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서 그냥 계속 괴롭히는데, 그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얼마나 괴롭히냐면, 뭐 아들들도 죽어요, 뭐 자녀들도 죽어요, 양들도 뭐 소들 다 멸망해요, 집도 다 폭삭해, 다 멸망해요. 그리고 자기 몸도 병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다시 생겨나고 2배의 축복을, 재물들도 다 2배로 다 축복을 주셔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일생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일생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됐던 것, 처음 창조된 우리들 하면 이게 창세기, 욥기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는 의롭게 살았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만큼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욥이 계속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친구들 3명을 보내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보내서 막 괴롭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죄인인 것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 다그쳐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욥이 욥기서 마지막 장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드디어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이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만 우리가 딱 알았어도,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 요게 바라와 아샤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런 욥기서의 내용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생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욥과 같이 그런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 뭐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끌어내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서는,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2배는 항상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첫째 아들한테 2배로 주거든요.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2배로 남겨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들만큼은 똑같은 재산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장자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2배를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을 갖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장자를 만든 거죠. 욥을 장자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욥이 나와서 의롭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장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러면 그 장자가 됐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가 있다는 것은, 장자가 됐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장자가 됐다는 얘기는 동생들이 쭉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생들도 형제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욥을, 장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욥기서 마지막에 요 장자를 만들기 전에 욥기서의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욥기서가 장자권이 없어요. 마지막에 딱 장자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올 때, 그때 장자가 되는 거라는 거지. 장자가 되면 나머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 쭉 딸려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 우리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장자가 된 자는 누구예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장자가 돼서 장자권을 받은 맏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아들들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하고 창조되었으면 우리는 아쉬하여 계속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주님은 왜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맏아들이니까, 주님이 아들로서 첫 번째 아들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들들도 쭉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아들이 된다는 거죠.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거죠, 성경책에. 욥기서가, 만약에 욥기서를 쓸 때, 욥기서를 쓸 때 누군가 썼을 거 아니에요, 욥기서를.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욥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욥기서를 쓸 때 누군가가 일기처럼 욥에 대한 내용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그 욥기서를 일기처럼 썼을 때, 만약에 욥의 인생으로 모두 그 자손이 한 명도 없고 그냥 욥의 인생으로 딱 끝 해가지고 쫙 아무도 없어. 그 이후에는 우리 지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욥이 마지막 인생이야. 욥이 마지막 인생이고 그거로 딱 끝났어. 그러면 욥기서 같은 걸 쓸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역사책을 왜 써요? 여러분,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 왜 쓰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놓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읽으면서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지, 그 사람들이 읽으려고 쓰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책이라는 건 그 전에 사람들의 그 삶을 후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 역사책이에요. 성경책에 있는 게 우리보다 몇천 년 전, 최고 늦게 된 게 2000년 전이에요. 이 성경책이라는 거. 우리에게서
최고 늦게 된 게 2000년 전이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있는 이 책이 200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그 전에는 더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그럼 욥기서 같은 거 쓸 때는 뭘로 썼겠어요? 욥기서를 쓸 때는 그림 글자 같은 거로 쓰는 거예요. 욥기서를 쓸 때는 언어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 그림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막 열심히 그려서라도 이것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을 가지고 그들이 썼다는 것은, 누군가가 썼다는 것은 어떤 계시가 있지 않으면 이걸 못 쓰겠죠. 그럼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욥기서를 막 써내려갔다는 것은 그 욥에게 도움 주려고 쓴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도움 주려고 쓴 거예요? 우리들에게 쓰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가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욥기서가 아니라 사무엘기죠. 욥기서가 아니라 사무엘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욥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고. 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욥은 그냥 거기서 그때 당시에 뭐 2배의 축복받고 뭐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후대 사람이 그걸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나? 우리를 갖다가 막 연맥이려고 성경책을 쓰게 했나? 아니면 창세기부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메이크업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는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욥기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부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분이 아들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뒤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갖다가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태어나서 창조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이게 창조인데, 이 창조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메이크업 한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메이크업 시켜서 계속 메이크업해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과 같은 생활이죠. 그게 우리 일생이라는 거니까. 흙덩어리를 갖다가 물 섞으면, 물이라는 말씀을 섞어서 계속 주물딱 하면요, 이게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갖다가 놓고 도자기를 만들려면 막 돌리죠.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그 구멍을 내잖아요. 막 돌리면서 구멍을 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흙이 막 돌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겠죠.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흙이 막 고통을 받으면서 어느 날 가만히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도자기가 예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쉬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의 그릇,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승질나고 이러는 일 있죠. 누가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하여튼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처음에는 막 신경질 나니까 신경질을 막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빙빙빙 돌고, 이 그릇이 한참 빙빙 돌고 정신없이 살다가 누가 신경질을 이렇게 딱 해도 이제 사람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니까 신경질이 이제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막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자기를 돌리는 게, 이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누군가가 나를 신경질 나도록 기분 나쁘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빴는데,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릇이 만들어진 거죠.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아는 직장과 학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샤, 메이크업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송아지,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2절 3절에 보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에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그 귀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게 뭐라겠어요? 신성한 거. 그리고 송아지는요, 금은 신성한 거, 그리고 송아지는 제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신성하고 송아지는 제물 드리니까 신성한 제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신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뭘로 드린다고요? 뭘로 갖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귀고리. 귀고리가 하나만 달고 다녀요? 두 개를 달고 다녀요? 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이 두 개, 귀가 두 개인데 이 귀고리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고리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귀고리 왜 두 개를 가져올까? 귀가 두 개니까. 그럼 들은 말씀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금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금 송아지,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의미해서 그게 말씀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쓰일 때는 뭘로 쓰여요? 금이. 세상에 쓰일 때는 뭘로 쓰여요? 금이 뭐로 쓰여요? 돈으로 쓰이죠. 돈의 가장 본의, 돈의 본의를 금본의라 그래요. 그래서 금으로 돈의 값어치를 정해놓는다 해서 근본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본의 정신, 근본의란 말이에요. 그럼 근본의라는 게 금으로 돈을 계산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돈이네요. 그죠? 그러면 돈은 뭐예요? 자,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돈은 돈이지 뭐. 돈인데 제가 어떤 것 중에 고르세요? 정치, 경제, 종교. 어떤 거예요? 경제죠, 경제. 돈이니까 경제죠, 그죠? 예,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뭐 해요? 보통 정치를 하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돈을 가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정치는 어떻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금으로 뭘 드리려고 했다? 송아지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금으로 송아지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송아지는 뭐라고요? 재물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이니까 정치, 경제, 종교 어떤 거예요? 종교잖아요.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정치 혹은 경제, 정치와 경제가 하나. 어떤 사람은 정치로 망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사용하면 정치로, 권력으로 망하든지 아니면 경제로 망하든지 돈 때문에 망하든지. 그래서 이 돈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쓰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송아지를 들여서 종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집약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이게 뭘로? 두 금고리로 가져온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드리는 일들, 땅에서 드리는 일들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뭘 드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 귀고리가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귀고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문에다 대고서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귀고리를 한다 그랬죠? 그 구멍 안 막히도록.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안 막히도록 계속 구멍을 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고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귀고리란 말이에요. 그 귀고리,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귀고리, 그 말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경제를 가지고, 그리고 종교와 경제, 종교와 정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땅의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의 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두 귀의 말을 다 듣고서 세상 바로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과 권력과 종교, 신앙심이라는 거죠. 이 신앙심이 돈과 권력하고 딱 합세해가지고, 신앙심이,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돈하고 합세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하고 합세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죠. 원래 진짜 복음, 그 그리스도의 그 종된 사람들이 귀고리를 해서 두 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귀고리는 뭘 들으라는 얘기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복음. 그러니까 네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 나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가 합해서 선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서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은 내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죽어 있어야 되고 주님만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 안 하면 자기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잘 돼야 된다 생각해서 종교라고,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을 탐을 내고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 정욕입니다.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정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선악과예요. 욕심입니다. 정욕, 욕심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자기 신앙심이 이거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권력하고 결탁하고 돈하고 결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음은 두 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죽이러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 그리고 나를 살리러 오시는 레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살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아니면 그 복음을 자꾸 밀어내고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죠. 성경을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계속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우리를 갖다가 복음을, 너희가 복음을 따라와라니까, 복음으로. 그 복음은, 복음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외우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